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이제 예수님은 불과 이 말씀을 하신 지 2, 3일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을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그런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이 말씀으로 마지막이 되는 그런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가슴속에 혼란해하면서 인자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주님은 오늘 보니까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저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부탁한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꺼내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서두에서도 우리는 잘 기억하지요.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곧이어 생명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몇 번씩이나 이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가득 찹니다. 4절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된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존재다 하는 내용이 거듭 반복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겠다 하셨고, 35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믿으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라 하는 것과도 동일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자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면서 질문해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답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보다는 그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답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이냐? 믿는 사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보다도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던지고 있는 질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나와 맺고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메시아요,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분을 찾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공개적인 가르침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행 조건이 하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겉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속으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을까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입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을까 하는 갈망도 우리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 사람마다 하나님에게 대한 질문이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갈망에 대해 예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행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간절한 열망의 이 응답 이전에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빛을 믿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그런 선행 조건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는 태도의 결정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자주 지나치고 살죠. 간과하고 살 적이 많습니다. 또 알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요. 이 예배 드리러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왔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예배가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이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말씀을 듣기 전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이해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자세가 있어야 나의 기도가 소통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그래 자신에게 언제나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믿으면서 얼마만큼 믿는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 너 정말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어서 그렇다면 내가 한 말씀도 그대로 믿는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얼마만큼 믿는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얼마만큼 믿는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는 대로 네가 행동으로 옮길 만큼 나를 믿고 그렇게 경청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사이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의 질에 따라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역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열렬하게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세상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부터 온다라고 굳건히 믿고 확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보니까 영락없는 예시아의 모습이신데 왜 나에게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시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동일한 갈등에 빠져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도 나는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확실한데, 내 믿음은 확실한데, 그런데 나는 오늘 왜 이러고만 있는가? 질문이 있죠. 나 정말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대해주고 계실까? 내 기도는 무슨 소통이 있는가?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고통, 나의 길고도 이 긴 기다림, 그리고 내 절망은 우리 하나님 알기라도 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욥의 그 기도처럼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욥처럼 공감이 가요.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그런 저주의 삶을 자신이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욥이 그랬습니다. 30장 19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다. 티끌과 재같이 하셨단 말은 영어로는 참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I'm reduced to dust and ashes. 내가 이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티끌과 재처럼 내가 이렇게 조그만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해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말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요 직접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어요. I cry out to you God.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외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But you do not answer. 그러나 당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I stand up.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But merely look at me. 하나님은 그저 나를 멀거니 쳐다보고 계시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처절하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욥에게 그랬더니 욥에게 하나님 답변을 하세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것도 또 더 재밌습니다. Who is this? 이 자가 누구냐? 욥이 그 말 하니까 이 자가 누구냐 도대체? That obscures my plans. 내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막 불평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불평하냐? 그 말씀하지 않고 내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엄청난 말씀하시지요. 욥한테. With words, without knowledge.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내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자가 누구냐? 욥에게. 등골이 소름이 끼치고 송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Brace yourself like a man. 앞에 막 갑옷 입고 이렇게 해서 몸을 막 연약한 데를 가리듯이 너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내 앞에 서라.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I will question you.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And you shall answer me. You shall answer me는 영어로 다시 적으면요. I will make you to answer me.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답하도록 만들겠다. 주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읽어보십시오. 너무 내용 길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 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37장 4절부터는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너는 어디서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의 기초를 놓을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 다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이런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만들고 있는 동안 너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나에게 어디서 무엇하고 너는 살았길래 지금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항변하느냐? 왜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또 왜 너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뭘 지적하는 거예요? 네 나하고 무슨 관계 있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래 내가 너를 진흙에 던졌다며 내가 너를 조그맣게 재처럼 그리고 또 그렇게 너를 아주 작게 그렇게 만들었다며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너는 나하고 무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느냐 어떤 관계 있었는데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요 할 말이 하나 없이 입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저주해서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도 많이 가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한마디 하나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이 관계 점검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선행 질문이에요.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저들은 메시아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메시아 알고 하나님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인자가 누군데요? 혼란해하는 그들의 질문에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지내면서 보여준 내 인생이 답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그보다 차라리 한마디 묻자.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겠느냐, 나하고.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죠? 이런 심각한 질문 갈등 속에 있다면요, 반드시 이 문제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고 계신 말씀대로 기꺼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사이인가?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당부는요, 신앙생활은 약속을 보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약속을 보고 살아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고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삶의 원칙을 따라 살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말씀대로,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늘 마음을 다짐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다짐을 하며 살지요. 매일매일 다짐하지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 다 다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을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행동을 옮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가슴에 품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없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삶의 고통이 나를 피해갑니까? 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 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갈등이요, 내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보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이 고통 가운데 절규해보지 않은 성도가 한두 명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자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을 보는데요, 그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길을 결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결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이 행복과 축복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아브라함 이 사람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 때문에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복덩어리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이주를 가기로 결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약속이니까요. 아버지와 형제 다 보따리에서 따라가서 나도 간다. 네가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 그 축복의 길에 나도 동참하게 다 따라 나섰습니다. 갈대 우르에서요. 지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갈대 우르가 중동 땅 그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습니다. 그 도시에 출발해가지고 옛날에 도로가 이 강을 따라서 길이 다 발달해 있으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올라와도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가나안으로 건너가기에 맨 마지막에 문명 도시입니다. 이 하란까지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다 가족들이 이렇게 건너보니까 가나안 땅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살겠냐. 저런 데 가서 무슨 축복을 받아 살겠느냐. 도대체가 갈대 우르에 비교해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렸고 약속도 약속이지만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넘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죠. 75세가 돼서 건너갑니다. 그렇게 건너온 가나안 땅입니다. 가족도 다 뒤로 하고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오랜 시간 아브라함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의 응답이 넘쳐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대한 대로 자신의 삶 속에 응답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실망을 크게 했지요. 용기 있는 걸음을 걸었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넘어가는 관계를 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지만 삶에는 열매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실망한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5장이에요. 12장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15장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적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시작이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때 한참 아브라함이 산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고 너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고 나는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늘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휴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라고 그러는데요? 방패라고요? 상급이라고요? 주 하나님 그럼 나한테 뭐 주실라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가면은.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금 나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 뭐 방패고 상급 좋은데요. 뭐 주실라고요? 자식도 없는데요. 이 종 엘리에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 좋아하시네. 대단히 실망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응답이 없는 삶에 아브라함 지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좋은 관계에서 인생을 걷지만 원하는 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원하는 답이 없다.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세상도 따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구나. 세상 사람이란 그 누구도 다 가지고 있는 흔한 것인데도 나한테 없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인생을 걷는 모든 사람은 거저 가지는 것인데도 나한테는 없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고뇌였습니다. 다 줄줄이 그냥 자식만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아브라함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에요. 하나님 버리지도 않았지만 기대도 그만하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쳐다봐. 우러러 봐. 저기 많은 그 무뼈를 네 셀 수 있겠어? 그리고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해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약속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약속한 대로 그렇게 너 될 것이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실망했지만 그렇지만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아브라함 굳건히 걸어 나갑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어떻게 산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삶의 기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굳건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이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시험을 하신 겁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고 사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이삭의 약속이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 이삭 밭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도 죽어도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때문에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보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사람은 끝까지 걸어갔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승리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내 자식들이 공부도 많이 해서 세상적 출제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남들은 아파 죽는데도 나는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너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부한다. 앞으로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네 삶에 내가 떠나고 나면 혼란도 오고 고통도 오고 급변하는 사건도 생기고 올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이신 주님을 믿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걷기만 한다면 한 가지 내가 약속하겠다. 너는 빛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주님 앞에서 이 주의 당부를 우리 가슴속 깊이 담고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삭이라도 바치라면 바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 모든 것으로 살지 않는다. 빛을 믿고 걸어가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픈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 앞에 좋은 길, 쉬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삶은 여전히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를 시험하고 슬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럴 때마다 그저 멀거니 보고 계시리매가만 한 것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해야 할 것은요. 신앙은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야.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지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극복하며 살아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지, 해결받고 능력을 과시하고 행복을 자랑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척 콜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행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요? 세상과 구별해야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야지요. 그리고서는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찾아오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약속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가며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당부하시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삽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겠는가?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겠다. 이 두 가지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